저희가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촛불이 이제 4개의 촛에 다 불이 켜졌는데 마지막 4번째 촛불의 의미는 기쁨의 촛불입니다. 오늘 요즘 저는 기도할 때 계속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예배당, 교회 구석구석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서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우리 교회 구석구석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구석구석에도 하나님의 기쁨의 빛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는 한국에 있지 않고 작년 12월에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대림절 성탄절을 보내고 들어왔는데 마지막 12월 대림절을 보내면서 제가 있었던 그 산타클라라라고 하는 시 이름인데요,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곳에서 한 미국 교회가 마련한 성탄절 행사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 이름이 Walk through 베들레헴이라 그래서 베들레헴을 걷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행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마을을 그대로 재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동네에 들어가면 베들레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시장을 만들고 골목을 만들고 가게를 만들고 놀이터를 만들고 모든 것을 정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마을을 꾸며놓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안에 들어가 보면 유대인 복장을 한 어른들 그리고 유대인 아이들이 정말로 뛰어다니면서 그 아이들이 보면 유대에 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마을을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마을 입구에는 로마 병정들이 로마 병정 옷을 입고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시면 병정들에게 신문을 받고 들어가야 했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정말 진짜 낙타, 이 가짜 낙타가 아니라 정말 낙타를 타고 멀리서부터 찾아와 이 베들레헴 동네에 이르게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관심 깊게 보았던 한 가지는 작은 나귀를 타고 만삭의 몸이 되어서 나귀 위에 몸을 올리고 만삭의 몸으로 여관을 찾아서 다니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그 나귀를 붙들고 이 여관 저 여관을 다니면서 한 밤을 머물 곳을 찾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나귀를 타고 움직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뒤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여관 주인을 만나는지, 여관 주인들에게 어떻게 거절을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국간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따라다니면서 그 마을을 돌아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한 교회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그 한 교회가 한 행사였습니다. 실제로 낙타를 가져오고 실제로 양과 나귀를 다 가져와서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언젠가 우리 만민교회가 저기 서울 대공원에 가서 낙타를 빌려와서 그리고 나귀를 좀 빌려와서 우리 중리동 우리 서구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에 일어났던 일들을 실제로 한번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을 별로 크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정말 그래서 한 세트장을 다 마련하고 낙타를 빌려오고 나귀를 빌려와서 그 일을 그대로 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일을 펼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 일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자세하게 전하는 복음서는 2가지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말씀을 하지 않던지 아니면 아주 영적인 해설을 내어놓고 있던지 그러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될 것과 예수라고 하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하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종혼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마리아는 이 수태의 고지를 그대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제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요셉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통해서, 마태복음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태의 고지를 전해주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 전에 정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유대 간섭에서 정혼은 함께 살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기혼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서도 내 남편 요셉, 그리고 내 아내 마리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정혼 후에 약 1년이 지나고 나면 정식 결혼을 하고 함께 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유대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후에 몇 개월이 지나면서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이후에 바로 자기 동네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서 3개월을 그 동네에 머무르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를 다시금 만났을 때에는 이미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었고 마리아의 몸에 어떤 변화, 어떤 이상이 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남편으로서, 정혼한 남편으로서 직감적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요셉이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잉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을 때, 이 잉태 사실을 알고 요셉이 받았을 충격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저희가 미루어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큰 상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개인적으로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으로 보았을 때에는 말할 수 없는 수치의 사건을 자기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요즘도 중동에서는 이런 이와 비슷한 일만 일어나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돌로 쳐 사형을 시키는 일이 중동 지역에서는 횡행하는 것을 저희가 늘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중동 지역에서 정혼한 여인이 수태하였다,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정혼한 한 남성이 받게 되었을 충격과 수치감과 묘몰감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였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의로웠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혼한 여인이 남편을 통하지 않고 잉태하였다, 수태하였다고 할 때는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율법의 규례대로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율법을 준수하는 의로운 사람의 태도요,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율법 그대로 준수를 한다면 돌에 맞는 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여인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요셉은 자신이 율법을 따라 사는 신실한 유대인임을, 의로운 유대인임을 증명할 수 있었고 자신의 수치를 씻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마리아를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지켜주기 위해서 조용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마리아를 끌어안아서 마리아를 다치지 않고 이 일이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최악의 순간에 최선의 시도를 했던 사람, 모든 상황을 돌아봐도
자기 손에 돌을 들 수밖에 없는 가장 처참했던 순간에 가장 최선의 길을 생각하고 모색해 나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길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 앞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들 앞에 일어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길을 찾고 길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한 유명한 수도자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일주일 이후에 내가 함께 서게 될 산 앞에 다 나아오라고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보여주겠다. 한 유명한 수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뒤에 많은 사람들이 다 수도자와 함께 한 산 앞에 섰습니다. 수도자가 산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쳤겠습니까? 산아, 움직여라!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산이 움직였을까요?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도자가 다시 산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산아, 내게로 오라! 크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산이 또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수도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산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산으로 가면 된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산을 향해서 걸어갔다 그럽니다. 어떤 시인이 시 제목을 쓰면서 글을 쓰면서 숲이 내게로 오지 않아 내가 숲으로 갑니다 라는 시를 쓴 시가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마리아의 잉태의 사건, 수태의 사건은 자기 앞에 서 있는 큰 산과 같이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이 일은 움직일 수 없는 사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고비요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자기 앞에 서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사건 앞에서 자기가 먼저 마리아에게 다가가고 마리아를 용서해 준 사람으로 마리아 앞에 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그저 믿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믿음을 향해 떠나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태산과 같은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자기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선 그 자리에서, 율법의 자리에서, 고정된 자리에서 떠나서 자기가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그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믿음의 사건을 향해서 떠나는 사람,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진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저희 앞에 큰 믿음이 그저 일어나기를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을 묵상을 해보면 요셉의 사건은 믿음의 사건이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태산과 같은 산 앞에 함께 걸어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준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와서 가장 유명한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 오고 오는 역사 속에 기억되고 있는, 선포되고 있는 성탄의 메시지를 요셉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우리 오늘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 21절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탄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전해진 이 두 가지 구원의 계획,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한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요셉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그 의미를 요셉이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에게 일어났다는 그 말씀을,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역사까지도 믿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마리아와 요셉의 이 믿음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견인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케 하심을 순종했고,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또 한 사람의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오심을 위해 손과 발이 되었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을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길이 되어지고, 백성을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럼 지금 개봉되어져 있는 영화 가운데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라 그래요. 2004년 10월 30일에 프랑스 오를리 공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약 운반범으로 한국의 평범한 한 주부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이후에 대서양 건너 외딴 섬 마르티니크 감옥이라는 감옥에 수감이 되어서, 그 수감된 이후에 약 2년여 넘는 시간을 그 수감된 감옥에서 지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주부와 아내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는 남편의 2년 넘는 756일간의 사투와 같은 그 일정이 이 영화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주부가 일순간 마약 운반범이 되어서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감옥살이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도움을 요청하는 대사관과 정부로부터 외면을 당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한 초라한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낯선 땅에서, 감옥 속에서 흉악한 죄수들과 함께 2년은 넘게 정부에게 요청을 하고 대사관에게 요청을 해도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은 채 말라져 가는, 점점 더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시간을 2년은 넘게 감옥 속에서 실제로 보낸 여인의 이야기가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된 스토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탄의 소식을 생각을 해보면서 바로 그런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구원을 요청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찾아오신 사건이 구원의 사건, 성탄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까지 찾아오셔서 그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들이 연설을 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We will not forget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1년의 때가 되면, 기회가 되는 연설 때마다 이 연설을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자신들의 국민들을 잊지 않고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 때문에 이 땅에 갇혀 있든 마지막 한 국민까지 잊지 않고 건지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 땅의 대통령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저 이름 없이 잊혀져 가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성도에게 소중하게 기억되는 교회, 모든 성도가 목회자에게 사랑 가운데 기억될 수 있는 교회,
무엇보다 모든 성도가 우리 주님 앞에 기억이 되어져서 주님의 구원 메시지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교회가 우리 만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들을 돌아보면요,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민교회는 그렇지 아니하나 교회가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대형 교회일수록 이름을 잃어버린 성도, 얼굴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구역 생활을 하지만 구역 속에서도 이름도 잊혀진 채 얼굴도 잊혀진 채 구역의 한 식구라고 묶여져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하기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진데, 우리가 3층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4층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우리 만민교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기억되는 교회, 목회자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 무엇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임마누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함께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은 마리아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많이 묵상을 이번 주간 내내 해봤습니다. 잉태한 배부른 배가 이제 이렇게 산만한큼 나온 이 마리아를 나귀에게 태우고 나귀의 그 곱비를 잡고 온 동네를 걸어 다니고 있는 요셉을 묵상해 보니까,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남편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는 헤롯이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아기를 다 죽여나갈 때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까지 피난해 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셉이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나자 다시금 애굽에서 다시금 이 나사렛까지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돌아오는 장면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요셉은 성경에서 사라지고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매우 짧은 언급이 되어 있을 뿐이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위기의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말씀 속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손과 발이 되어준 사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계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의 여행이라는 시집을 보면 여러 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발에 대한 묵상, 손에 대한 묵상이라고 하는 다른 두 편의 시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짧게 소개를 잠시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발에 대한 묵상이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저에게도 발을 씻을 수 있는 기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길 없는 길을 허둥지둥 걸어오는 동안 발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숯불 위를 맨발로 걷기도 하고 절벽의 얼음 위를 허겁지겁 뛰어오기도 한 발의 수고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발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에게 감사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차가운 길을 걷고 때로는 뜨거운 길을 걸어왔던 나의 발, 나의 발과 같은 일을 행했던 우리 가족들, 나에게 발과 같은 일을 감당해 주었던 우리의 성도들,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발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감사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따뜻한 물을 받으시고 그 위에 발을 집어넣으셔서 발에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발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거예요. 손에 대한 묵상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다닌 내 더러운 발을 씻을 때 나의 손의 수고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물속에 함께 들어가 발을 씻긴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인생을 견딘 모든 발에 대해서만 감사했습니다. 배가 고파 겁지고 밥을 먹을 때에도, 길을 가다가 두 손에 흰 눈송이를 고요히 받을 때에도 손의 고마움을 고마워하지 못하고 주신 거룩한 밥과 겨울의 희고 맑음에 대해서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질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위해 일하는 교회와 성도로, 그렇게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오늘부터 소개하는 행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보에도 소개가 잘 되었습니다. 그 행사의 이름이 뭐냐 하면, 행사 이름이 아주 신통해요. 행사 이름을 너무 잘 잡았는데 라면과 함께 라면. 얼마나 제목이 좋은 줄 몰라요. 라면과 함께 라면. 여러분, 저는 이 프로그램이 좀 재미있는 제목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영적으로 상징하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름을 참 잘 지었다 생각하고 함께 묵상을 해보니까 라면 이름을 지어보면 더 좋은 이름이 많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과 함께 라면, 이웃과 함께 라면. 라면이 많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손과 발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라면과 함께 라면, 주님과 함께 라면, 이웃과 함께 라면. 앞으로는 이 라면만 드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라면을 드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손과 발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손과 발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당부드리고 또 부탁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되어주었던 한 사람이 있기에, 우리의 발이 되어줬던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그 손과 발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면서 나의 손과 발이 되어주셨던 우리의 주님,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줬던 우리의 가족들,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준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를 맞으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